할렐루야. 6개월 전에 여기 와서도 여러분을 뵙고 오늘 또 다시 6개월 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이렇게 볼 때에 제가 볼 때는 산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 산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무책임의 시대가 아닌가.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때문에 무책임한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또 하나는 바로 이 시대를 보면 무감각한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1장 17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정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무감각한 시대, 전혀 죄에 대해서 느낌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가면서도 감각이 영적으로 무뎌져 버린 그런 시대. 그래서 죄악이 관영해도 그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 죽어있는 시체는요 그 가슴 위에 아무리 무거운 돌을 얹어놔도 무거운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라고,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잘못됐으면 바로바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무감각한 시대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무관심의 시대다. 전혀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도 관심이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든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든 위기를 만나든 어려움을 만나든 죽음 직전에 있어도 나는 아무 관심이 없는 이런 무관심의 시대. 그래서 무책임한 시대, 무감각한 시대, 그리고 무관심의 시대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건 바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하나로 집약해 놓은 게 뭐냐면 10계명이에요. 근데 10계명을 보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4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다음에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성경을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뭐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뭐냐? 그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봐도 결혼해서 남편이 아침에 출근해 보세요. 아내가 문 앞에 나와서 여보 잘 다녀오라고, 오늘은 이 옷을 입고 가라고, 오늘은 이 넥타이를 메고 가라고, 신발은 이거 신고 가라고 관심이 많습니다. 내 아이들 2-3명을 딱 낳고 나면 남편이 양발을 짝짝으로 신고 가든 넥타이를 뭐 이상한 걸 메고 가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무관심하다는 얘기는 이미 사랑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자꾸 관심을 기울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이 관심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옷을 입든 머리를 뭐 볶든 풀든 관심이 없어요. 예? 미장원에 갔다 와서도 남편이 전혀 관심이 없어. 여보 나 변한 거 없어? 몰라, 전혀 관심이 없어. 왜? 사랑이 이미 식어버린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 관심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랑이라는 얘기고, 무관심하다는 얘기는 뭐냐? 사랑이 이미 식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웃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엄속에 있을 때에 너희들은 무관심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해라.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22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며, 네 형제에게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3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내가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뭐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 것이니라. 여러분이 짤막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 짤막한 말씀 속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과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무관심하지 마라. 무관심하지 마라. 계속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짤막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반복의 말씀이 이웃의 어려움, 형제의 고난, 고통, 위기, 이런 고통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지 마라, 무관심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강조할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아주 잔치를 벌려서 연락을 하는데, 그 대문간에는 거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먹을 것을 그 주인이, 그 부자가 상에서 흘러내린 부스러기, 쓰레기 같은 그 부스러기를 먹고 생명을 연장해 갔다고 그랬어요. 얼마 후에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람 품에 안기고, 나중에 이제 이 부자도 죽어서 장례식을 거대하게 치르고 음부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부자가 그 아브람을 향해서 요청하잖아요. 내 아버지 아브람이요, 내 이 불꽃 가운데 너무 내가 고통스러우니 아브람 품 안에 있는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목을 좀 서늘하게 해주소서. 그때 아브람이 말하잖아요. 너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호의호식하고 연락하고 부유하게 평안하게 너 살았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웠지만 믿음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겨. 내가 이곳에 올 수도 없고 나사로가 너 있는 곳에 갈 수도 없다. 그때에 이 부자가 뭘 간청합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보내 내 형제 5명만은 이 음부 지옥에 오지 않도록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성경에 보면은 자기 집 대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부자가 내쳤다는 말도 없고 때렸다는 말도 없고, 왜 내 문 앞에 와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느냐, 그를 여러 가지 핍박했다는 말도 성경에 없어요. 근데 왜 부자가 음부에 갔을까?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것은 뭐냐? 무관심의 죄라는 거예요. 자기는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호요식하고 날마다 연락하는데 자기 집 대문간에 병들어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며 살아가는 그 부자는 무관심의 죄 때문에 그는 멸망하지 않았는가? 그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부자와 같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지만 정말 내 이웃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병들고 위기에 처해 있는 많은 내 이웃들에 대해서 오늘 부자와 같이 관심 없이 나 잘 먹고 나 잘 살면 되지, 다른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아무렇게 관심이 없이 못 본 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말씀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두 번째 주일에 우리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인해서 흘러가고 있는가를 진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의 어려움에 무관심하지 마라, 또 성경에 보면은 형제의 사랑을 회피하지 마라 하는 교훈을 주시잖아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행함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그런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답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고통당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평안하십시오,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할 줄 몰라서 못합니까? 없으니까. 고통당하는 어려움 당한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뭔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건 뭐냐? 내가 그분에게 평안할 수 있도록, 더웁게 할 수 있도록, 배부르게 할 수 있도록 뭔가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관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오늘 비유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이 율법사가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고반 죽게 됐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살려달라고 외칠 때에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갔다. 그리고 얼마 후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사람을 보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그래서 당시에 서로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원수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의 여행 중에 그 유대인인 강도 만난 자가 살려달라고 할 때 자기가 바쁘게 여행하는 중이었지만은 그 여행을 중단하고 강도 만난 자에게 상처를, 포도주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 싸매주고 자기의 나귀 위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그에게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모자라면 돌아오는 시간에 내가 다시 더 갚을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봐줘라.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서 잘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번 부흥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였던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모든 인간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거미 같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거미는 수고하고 노력해서 사는 곤충이 아니에요. 음침한 데다가 거미줄 딱 쳐놓고 이제 잠자리나 나비가 날아가다 실수로 걸리면 곧 싹 잡아먹고, 또 가만히 숨어 있다가 또 뭐 걸리면 또 싹 잡아먹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이용해서 먹고 살아가는 곤충이 거미라는 곤충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없어야 좋을 인간의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 개미 같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개미라는 곤충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곤충이에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해도 주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주지 않는, 그냥 저버러 저먹고 살아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인간의 유형이 개미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인간이냐? 꿀벌 같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꿀벌은 꽃과 꽃을 날아다니면서 꽃을 수정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고 꽃 속에는 꿀을 따다가 저도 먹지만 인간에게 제공해주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인간의 유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을 분류해보면 거미같이 없어야 더 좋을 인간도 있고, 개미같이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인간도 있고, 꿀벌같이 꼭 필요한 인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대조해 보자고. 여기에 보면 거미 같은 인간이 누구냐? 강도 같은 사람이요. 지나가는 사람 찌르고 돈 뺏고 폭력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강도 같은 사람은 없어야 좋을 인간의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레위 같은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인간이 제사장이나 레위 같은 인간이. 그러나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 꿀벌 같은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고통받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외칠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바로 이 거미 같은 인간처럼 차라리 없는 게 좋은가? 아니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인간인가? 아니면 꿀벌같이 정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꼭 필요한 인간이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 꿀벌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갖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시대에 관심을 가지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대상이 어딘가? 여기서 율법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묻는 게 달라요.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중심이요.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강도 만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위기를 당한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자비가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라, 그 말이에요. 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선한 사마리안처럼 교회에 가서도 인정받고 학교에 가서도 인정받고 직장에 가서 인정받고 여러분이 사는 사회에 가서 모든 어느 곳에 가든지 당신은 우리의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꿀벌 같은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당신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인간이 돼야지. 당신은 차라리 없는 게 좋겠어. 당신은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설교를 듣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지,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뭐하러 말씀 듣냐고. 그렇잖아요. 저는 은퇴하고 대전으로 갔어요. 고향으로 가서 중문교회 장경돈 목사님께 자꾸 그리 나오라고 해서 그 협동 목사를 하고 있는데, 장 목사가 그 동명중학교라고 1000명이 모이던 학교가 지금 전교생이 87명 모여요. 완전히 그 폐여다대 앞에 아파트가 나오고 다 낙후돼 가지고 학교가 폐기될 위기에 있어요. 전교생이 87명이니까 한 학년에 한 반씩. 그 학교에 가서 전도하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부목사님이 2년 동안 갔는데 2명 애들을 전도해 놨대요. 학 부목사 갖고 안 된다고 목사님이 지금 가서 하시라고. 가가지고 2년째 했어요. 지금 2년째 2명 가지고 시작해서 지금 45명이 뭐예요? 예배에 전교생 반 이상 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 애들 가서
뭐 어린애들이 손자들하고 노는 거예요. 내가 70대니까. 그러니까 손자들하고 가서 니가들이 어떻게 전도하려 가가지고 뭐 간식 사모가 사가지고 가서 전해주고 말씀 열심히 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하나씩 따와가지고요, 전교생 중에 많이 모일 때는 55명까지 모여요. 87명 중에 55명. 놀래지도 않네. 여러분, 교회에 요즘에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가서 사랑을 베푸르니까. 그 아이들이 부모도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 그 지역이 아주 낙후한 지역이라 이혼한 가정,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 아버지한테 폭력을 당하고 막 이런 아이들이 막 중학생들이 그냥 와서 막 쌈에 안아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예수님의 희망을 넣어주고 이러니까 그 아이들이 와서 하나씩 저들이 스스로 와. 점심시간에 20분 설교하는데 점심 먹고 올라온 애들을 붙들고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쨌든 전교생 지금 3분의 2가 예수 믿거든요. 그러니까 놀면 뭐하냐고, 내가 가서 열심히 가서 영혼 살려야지. 지금 젊은이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안 돼요. 희망이 없어요 앞으로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로 오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아이들을 이제는 교회에서 찾아가야 돼. 교회 근방에 있는 학교든 어디든 찾아가서 직접 그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몇십 년 후에 교회가 이제 텅텅 빌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시간이 자꾸 많이 가니까, 자,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다. 우리가 흔히 사랑하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사랑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랑을 5가지로 정의했어. 첫째가 뭐냐? 사랑은 관심과 배려다. 두 번째,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세 번째, 사랑은 뭐냐?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사랑을 그 책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뭐냐? 관심을 갖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 조건 없이 주는 것,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을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는가? 빨리빨리 진행하게. 첫째, 사랑은 뭐냐? 따라합시다. 사랑은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은 뭐냐?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30절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강도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는 것은 생명을 가치 없이 강도는 여겼다는 거예요. 물질을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지 못하고 돈을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그 강도는 그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그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 오늘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국적을 묻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사마리아냐 묻지 않았습니다. 인종을 묻지 않았어요.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색이냐 사회적 지위를 묻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이 높은 자인가 강도만 자가 낮은 사람인가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직업은 무언가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전혀 묻지 않았어요. 그저 단지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하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인데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요,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벌거벗고 다니면서도 수치도 몰라. 그리고는 자기의 몸을 돌로 사정없이 쳐서 피를 내면서도 고통의 감각도 알지도 못해.
그리고는 쇠사슬로 동네 사람들이 묶어놓으면 뚝뚝 끊어버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공동묘지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도무지 통제에 불능한 사람이 그 그라사에 미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동네로 가십니다. 그리고 2,000마리의 돼지떼를 바닷속에 몰살시키면서까지 그 사람에게 들었던 군대 귀신을 내어 쫓아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동네 사람들은 2,000마리의 돼지값이 얼만데, 아니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저 미친 한 사람을 살리냐고 막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우리 동네를 떠나라고 항의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2,000마리의 돼지의 가치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군대 귀신 들린 가치도 쓸모도 없는 것 같은 한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의 모든 것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가치도 없어, 쓸모도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의 영혼을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따라서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저는 성경에서 한 배운 진리가 뭐냐면요, 신약 성경에서 잘 주목해 보면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요청했을 때 주님이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난 그걸 보면서 야, 기도할 때 앞으로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런 기도를 꼭 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39절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지나간 소리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나가는데 이게 사람이 많이 간 소리가 들립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 그러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이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때 주님이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뭐냐? 나병이 치료되면 검사를 꼭 제사장에게 받아서 확인서를 갖지 않으면 사회의 동네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치료했으니 제사장에 너희들 몸을 보여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세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성경은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22절에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나의 딸을 좀 고쳐달라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그를 시험하시죠. 거절하시고 자녀에게 줄 떡을 이방인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그 여인을 시험했지만 개들도 주인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흉악한 귀신이 떠나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고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못 본 차고 지나갔어요. 무관심했어요. 왜 그랬을까? 전 생각해 봤어요. 왜 제사장이면 오늘날 목회자고 레위인이라면 오늘날 성도들인데 왜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이고 지도자고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갔을까? 성령님께 주시는 교훈이 이런 거였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불쌍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따뜻한 가슴이 없었다. 불쌍히 여겨 도울 수 있는 발도 없었다. 불쌍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손도 없었다. 여러분, 오늘 현대판 제사장, 현대판 레위인은 우리 자신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려움과 고통당하고 위기를 당한 사람에게 정말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다가가 본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을까? 한 번쯤 우리가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잠언 3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고. 이미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너희가 할 수 있으면, 도울 수 있으면 내일 줄게, 다음에 줄게 미루지 말고 그 순간 너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하는,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뭐냐?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사랑은 뭐냐? 희생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아까운 게 있습니까? 다 주죠. 내가 누구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할 때 아까운 게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교제하는 형제나 자매에게, 나하고 지금 결혼하기 위해서 교제하는데 내가 그 형제나 자매에게 뭔가 아깝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사랑을 해봤어야 아멘을 하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까운 게 있냐고. 내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게 아깝습니까? 내 모든 거라도 주고 싶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하면 생명도 내가 주고 싶다. 이게 어머니 아버지의 자식 사랑 아닙니까?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뭔가 내가 이 사람을 아깝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내가 드리는 게 아깝다, 몸을 드리는 거, 물질을 드리는 거, 시간을 드리는 거 아깝다, 그럼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아까운 게 없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아까 기도해 주신 권사님처럼 주님의 핏값으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오늘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주님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못한다는 건 아직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를 자신에게 진단해 보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희생하는 거예요. 왜? 성경 보세요. 오늘 본문의 34절 35절 보니까 가까이 가서 선한 사마리 사람입니다. 기름과 모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자, 여기 보시면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 주었다. 응급처치했다는 거예요.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내고 포도주는 뭐냐? 상처를 썩지 않도록 낫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사에 예수님 시대는 이 포도주와 기름은 약입니다. 약. 상처를 싸매주고 썩는 걸 방지하는, 통증을 멎게 하는, 그것을 응급치료를 해준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입원시켜줍니다. 돌보아 주었다. 입원 치료해 줬어요. 그 다음에 치료의 모든 경비를 다 주었어요. 돈 데나리온을 줬어.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는 사람이 희생이 뭐냐? 물질을 희생했습니다.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했습니다. 여행 경비를 희생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 여행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도,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몸도, 자신의 모든 경비도 다 들여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실천했다.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시간도, 물질도, 내 삶도 다 드리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유명한 분 지그지글로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 해야겠다고 생각만 하는 사람, 두 번째 해야 한다고 말만 하는 사람, 세 번째 해야 할 일을 실천에 옮기는 행동하는 사람.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세 종류 가운데 행동에 생각한 것을 옮기는 사람은 100사람 중에 3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3%. 그 3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돼 생각만 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돼 말만 합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행동하는 그런 신앙, 실천에 옮기는 신앙, 그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고 행함 있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만 하지 말고 또 아니면 말만 하지 말고 정말 100명 중에 3%밖에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예수의 제자와 같은 이런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사랑은 편견을 극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다. 오늘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등장시켰을까요? 이 유대인들과요, 남쪽의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과 북쪽의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요 서로 오고 가지도 않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민족이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이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살곤 이세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그 땅을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없애버리려고 그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남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이방인의 아수르의 많은 청년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유대 여인들이 결혼할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혼혈아가 나온 거예요. 혼혈아.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보니까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혼혈아가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과 잡종이 돼버린 그 형통.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예배도 오지 마라. 그래서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올 수가 없어. 성전에 그 그리심산이라는 북쪽에 거기다 성전을 따로 짓고 따로 예배를 드렸어. 서로 그 남쪽 사람이 갈릴리 쪽에 가려면 그 산을 지어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질 않아요. 돌아서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 그 우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이 내게 물 좀 달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니, 당신 유대 남쪽의 유대 사람인데 사마리아인 나여에게 왜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까? 라고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원수같이 여기고 서로 말도 하지 않고 땅도 안 밟고,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의 서로 편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음식도 먹지 않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서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오고 가지도 않는 원수 같은 것이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인데,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왜 사마리아인이 가서 도울까? 우리 같으면 어이 뭐 저거 뭐 우리하고 뭐 원수 같은 사람인데 죽어버려야지. 그 지나갈 거 아니야?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이 원수 같은 유대인이든 나와 전혀 다른 어떤 사람이든 국적이 다르든 관심 없고 그 사람을 돕잖아요. 이 사람이요, 이 편견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편견이라는 걸 내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공정하게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나 견해. 인류 역사에 편견의 역사가 너무 많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민족에 대한 편견, 인종에 대한 흑인과 백인이 서로 지금도 싸우잖아요. 편견, 나이와 지식에 대한 편견, 여성에 대한 편견, 직업에 대한 편견, 성격과 기질에 대한 편견. 이 편견이요 너무 많아요. 아마 이 세상 모든 세상에서 이 지구촌 문제의 90% 이상은 아마 편견만 극복하면 당장 해결될 물건이에요. 다 편견을 갖고 있어요.
뭐 여자가 뭐 하면 어떻다, 뭐 흑인은 어떻다, 백인은 어떻다, 계속 이 편견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그 편견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또 뭔 편견? 장애인에 대한 편견, 장애인의 편견. 이 성경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지나가시다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편견을 갖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야, 눈을 못 봤는데, 맹인인데 저 사람이 맹인된 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제자들의 편견은 장애가 된 것은 죄로 인한 온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뭐예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 사람 맹인된 거다.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수도 없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뭐해, 저 사람은 뭐해. 이런 편견 때문에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편견을 극복해서,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든 아니면 북한 사람이든 아니면 뭐 외국 사람이든 편견 갖지 말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돕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는 2025년 두 번째 주일에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사랑의 본질이 뭔가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